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부터. 자, 3절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먼저 유대인이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서 났다. 그리고 이 성에서 자랐고,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서울대 이상이겠죠. 아니면은 신학교로 말하면 신학교 중에서 이름 있는 신학교. 나는 총신대를 나왔다. 라든가 뭐 이렇게 그렇게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율법 하에서 엄한 교훈을 철저하게 받았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모르는 그런 자다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죠. 시작.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놓으니. 그런데 내가 이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전하는 그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재림의 사건,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하는 것에 대하여서 핍박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남녀노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서 옥에까지 넘긴 적이 자기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서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자, 이제 대사장들이나 모든 나름대로 이 성에 있는 나름대로 유명한 사람들은 내가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다 안다. 그 정도로 나는 아주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특심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 누구 못지않게 그렇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내가 다메섹으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즉 거기서 형제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해서 그들을 결박하려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이었는데 일어난 사건을 또 이야기합니다. 자,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아멘.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을 잘 믿었다고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건 뭐냐?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썼기 때문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할머니 가죽을 먹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이 풀어져야지. 성경을 많이 본다고, 성경을 외운다고 내가 성경의 전체의 대강을 알고 줄거리를 알고 아무리 그래도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아니고서는 할머니가 죽을 먹게 되는 거예요. 할머니 가죽을 먹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단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도 몰랐어요.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진짜 메시아인 것을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시고 통치자로 오시고 권력자로 오시고 위대한 분으로 오셔야지 그렇게 베들레헴 그리고 시골촌 나사렛 이런 데서나 활동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안 보고 다윗과 같이, 솔로몬과 같이, 그리고 가장 큰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그 나름대로 그 굉장한 어떤 어미를 가지고 올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요, 예수를 4대 성인 중에 하나로만 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나 절에 가나 어떤 것을 믿으나 다 똑같이 뭘 그러냐, 예수 믿는 사람이 유별 떨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알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서 여기 보니까 오정쯤 돼요. 정오쯤 돼서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쳤다고 그랬어요. 7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큰 빛이 있어서 자기가 땅에 엎드러져 버렸다.
정오에 낮에. 그러면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호련히 위에서부터 큰 빛이 비춰졌어요. 그 빛으로 말하면서 그가 땅에 엎드려져 버렸어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천둥과 같은 음성을 듣게 됩니다. 8절을 보죠. 시작.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깜짝 놀랐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는 적지 않게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울이라는 이름 그대로 뒀으면 그는 지옥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핍박자인 사울을 부르셔서 사도 바울로 만들어 놓으셨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예수 믿지 않았으면 교회를 어디까지 싫어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불렀어요. 모세도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마리아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셨단 말이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그를 불렀어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고 사도 바울 역시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구원받게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가지도 못하거니와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아는 일들은요 죄성이 있고 우리는 악성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습성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강권적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신 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 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여서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서 네 발로 온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난 여정을 쭉 생각해보면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들이 생기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만히 보면 내가 의지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오묘한 섭니다. 이것을 알게 되죠. 전에 한번 그 장경동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던가요? 교회 아무나 오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저 문을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남의 집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주인이 문을 열어야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의 집 함부로 들어가면 도둑놈입니다. 여러분, 성전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놓고 여러분을 초대했기 때문에 오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저 성전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일리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부르신 것이죠. 그 은혜가, 이제 결론을 말하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됐지만 우리는 이 땅에 있으면서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사도가 되어야 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절 한번 보죠.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끌려갔노라. 참 불쌍한 처지가 됐죠. 12절 시작.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여기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랬습니다만 율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 그리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 아나니아가 있었는데 아마도 선지자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무명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하는 이가 13절로 넘어갑시다. 시작.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아멘. 그 아나니아가 와서 나를 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눈을 떠라 이거죠. 그랬을 때 그가 힘을 다해서 눈을 떴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를 쳐다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14절 보죠. 시작.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15절까지 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네가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있다 하면서 14절 그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14절을 보죠. 그가 또 가로되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저 의인은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보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을 가져가 큰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고꾸라져 버렸어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뉘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랬어요. 주의 음성을 제일 먼저 저렇게 듣게 했어요.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를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겨났던 모든 일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일들,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모든 듣고 본 것들을 다 네가 말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런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한참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들리는 음성과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공생했던 것을 맞춰가면서 이야기를 해서 이 베드로 역시도 당신 예수님 만난 게 맞다 라고 인정을 해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공식적으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들을 다 이제 너희가 간증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사명을 받아서 그 일을 분명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자리에 사도 바울은 나는 이렇게 진술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사명을 받은 자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도 왜 예수를 믿는지 누가 물어보면 왜 교회 갔어? 교회를 왜 가는데? 뭐 하러 다녀? 교회 간 교회 간 좋은 일이 있어? 이런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정 말할 것 없으면은 나는 교회 다닌 후로 내가 변했어. 교회 다닌 후로 왠지 모르는 난 기쁨이 있어.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내 기도 들어주시는 것 같아. 그런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진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진술을 하자. 여러분 진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도 다 진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로 넘어가 보죠. 자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찬송이 아니고 찬송. 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죽을 때도 자기가 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가표를 던질 정도로 자기가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까지 죽이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해나갑니다. 21절 보죠.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2절.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뭐 이런 놈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그럼 배신을 했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계략은 여러분들이 오늘 22장까지 쭉 봤습니다만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간 후에 다시 1장으로 더 가서 또 다시 한번 세밀하게 이제 말씀을 또 전할 것입니다만 22장까지 오늘 보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사도 바울을 가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이었죠.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이 더 많았습니다. 그 왜 같은 동족, 왜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열심히 특심이어서 하나님을 믿는데 너는 왜 예수를 믿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릅니다. 정말 같이 친했던 사람에게 배신도 받고 매를 맞는 것은 부지기 쓰고
돌에 맞아 죽을 일들이 여러 번 있었던 일이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핍박이었던 것이죠. 결국 여기서도 누가 그랬는지 모릅니다. 이 말을 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누가 소리질렀겠어요?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겠죠. 저런 놈은,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어져야 하다,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을 봅니다. 시작. 떠들며 옷을 번져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화가 나서 분을 이기지 못합니다. 죽여야 한다, 저런 자는 살려둘 필요 없다, 이러는 것이죠.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하신대. 천부장이 보니까 안 되겠어요. 이거 무슨 일이야 도대체, 한번 이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그래가지고 그 영문 안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25절을 보죠.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채찍할 수가 있느냐 하니 아멘. 가죽줄로 바울을 맸다 그랬어요. 이제 포박을 하고 이제 때려서 매우 치려고 그랬죠. 저런 놈은 이제 쳐야 된다, 이런 많은 그런 군중들이 말하니까 천부장도 데려다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서 우선 치면서 솔직하게 말하게 하려고 그러죠. 우선 때리고 겁을 바짝 주는 것 아닙니까? 우선 만나자마자 뭐 자추정 물을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때리고 나서 채찍질한 후에 겁을 바짝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말을 해야 그가 솔직히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가죽줄로 바울을 맸습니다. 꼭꼭 포박을 해놓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신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죄도 없는 나를 너희가 채찍질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백부장이 깜짝 놀라죠. 26절을 보게 됩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로마 사람이었어? 이게 어찌 됐냐. 잠깐 멈추고 27절 시작.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네가 진짜 로마 사람이냐? 그렇다. 깜짝 놀랐죠. 이건 보통 일이 이제 아닌 것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최고였거든요. 건드리지도 못하죠. 자, 28절을 봅니다.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여 가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한수 위죠. 천부장, 그 당시에 이제 이 천부장도 어떤 끈이 있어서 나름대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아마 돈을 주고, 사실은 이 로마 시민권을 줄 수 있는 것은 그 로마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어떤 그 결혼을 해서 어떤 연결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공로자들이나 그런 자들에게 이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느 나라를 점령했을 때 그 점령지에서 귀족 몇 명을 뽑아가지고 의도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줘서 자기 편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천부장, 그러다가 보니까 점점점 이게 비리가 생겨가지고 돈을 주고, 나 공로 있다고 얘기해줘, 예를 들면. 그렇게 가지고 돈을 주고 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부장 역시도 돈을 주고 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가 로마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히 그 엄마가 유대인하고 로마인하고 어떻게 결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마 그 길리기아 다소에서 그 태어났을 때 거기서 아마 유력한, 이 사도 바울이 가문이 아마 좋았던 모양입니다. 유력한 집안이니까 나름대로 그 로마가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어떤 결혼 문제 이런 것들로 해서 나름대로 귀족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연적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갖게 되지 않았을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놀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29절을 보죠. 시작.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느라. 묶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법에 완전히 아직 법정에서 죄인이다라고 해야 묶고 가두는 것이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구속 입건을 해야 되거든요.
불구속이 있거나 했는데 구속을 했단 말이죠. 이거 알면 큰일 난단 말이죠. 30절을 봅니다. 마지막 절 시작.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할렐루야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안 되겠어서 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 등의 유력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걸 내가 자초지종 듣고 나서 이거 해결을 해야지 잘못했다가 내 목 달아나게 생겼다 이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미 한번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37절에도 보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치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우리를 내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저희가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아멘. 전에도 한번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그는 이것을 한번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옥에 갇히고 매를 맞을 직전에 이렇게 한번 다시 써먹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한 말들과 비밀한 것들이 있어요. 마치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과 같은 그런 비밀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이제 이 천부장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음 주 것을 미리 한번 보고 말씀을 맞추죠. 자, 사도행전 23장으로 넘어가서 2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에게 문안하노이다. 아멘. 여기 클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천부장의 이름입니다. 이 천부장이 이제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로마를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제 압송하기 전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가 있어서 보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대로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목이 달아날 것 같으니까 살짝 거짓말을 넣습니다. 27절을 봅니다.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짝 쓴 것입니다. 그러면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사실은 그렇지 않고 때려서 옥에 가두고 밧줄로 묶어버렸죠. 근데 그 글자는 싹 빼버리는 것입니다. 29절 송사하는 것이 저희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건이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이제 여기서는 사실은 여기서 그 유대인들의 문제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이 천부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살짝 어떻게 했냐, 율법에 관한 문제이고 이 사람은 죽을 죄 형벌을 받을 만한 일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싹 이렇게 편지를 써서 이 사도 바울 손에 붙입니다. 사도 바울 손에 붙이지는 않겠죠. 같이 갈 그 군사들에게 보냈겠죠. 자, 30절을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게 하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송사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를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그냥 놔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글로 가야 되거니와 이 당사자도 거기로 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까딱했으면 정말 거기서 엄청난 고초를 당하고 로마에까지도 가지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재치 있게 기치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지혜가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을 끝까지 간직한 자는 죽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구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11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라. 아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준비할 것이 나는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는데 나는 시민권을 대항할 만한 뭐가 있을까? 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이 옥에 갇히는 일, 매를 맞는 일, 설마 내 안에 설사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이 빠져나가게 되면 빠져나갈 수 있게, 또 거기서 정말 순교를 감당하면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매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22장을 통해서 또 23장 후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접목해서 사도 바울을 닮고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도 바울의 복음의 길을, 그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평안한 길을 갔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그리고 생명을 거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더 평안하길 원합니다. 우린 예수 믿으면 더 안전하길 원하고, 우린 예수 믿으면 더욱더 좋은 자리에 있길 원합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어떤 힘든과 어려운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구변을 주실 것이다. 그 위기를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순교의 자리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겁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능력과 그 힘과 그 권세가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영광 받으